네, 여호수아 21장 오늘 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레위 지파의 성읍. 네, 오늘은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여호수아서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이제 분배를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다 차지하진 않았지만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마무리되는 요단 서편 분배를 우리 또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전주죠.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그 48개 성읍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이야기고, 지난 시간에 도피성 이야기였습니다. 도피성, 그 중에 48개 중에 6개를 선별해서 도피성을 지정을 했죠. 피의 보복자 고엘 하담이었죠. 그리고 이 고엘이 이 가알이라는 말에서 나왔고, 갚아준다, 무르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성,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은혜, 이것을 표현하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고엘 하담이 되셨죠. 누구든 죄를 지은 자들,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라 했는데, 그 살인을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저질렀고 살인한 자들이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도피성이 피해서 살아남게 되었죠. 억울하게, 일부러 살인한 자들 말고요, 억울하게 살인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도피성, 우리의 도피성이자 또 우리의 가알,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48개 성읍과 레위 지파가 할당받는, 분배받는 성읍들입니다.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죠. 사회주의와 이제 좀 다른, 또 거의 반대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참 가진 자가 계속해서 가지게 되는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애초에 자본주의가 나올 때 서로 자유롭게 경쟁을 시키면 분명히 잃은 사람이 있고 얻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많이 얻은 사람은 약자를 도우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자유롭게 경쟁을 시키면서 경제는, 또 사회는 발전해 나가고, 그러면서 어려운 자들은 또 있는 자들이 나눠서 돌보아주는 그런 자본주의,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사회주의는 이제 이미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근데 자본주의 역시도 사회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너무 양극화, 가진 자들이 더 오히려 뻔뻔하게 소리치고 없는 자들을 향해 사회적 시스템을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껏 주무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기어 올라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지려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 시스템을 주무르면서 가진 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번에 좀 가능성이 있는 고무적인 나라다라고 세계가 좀 주목했죠. 왜냐면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을 이뤄내는 그런 민주주의의 역할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함께 이제 보면서 이 나라가 참 올바르게 가야 할 텐데라는 걱정과 동시에 희망, 그 사이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태도, 가치관, 참 올바르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착한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가진 자가 과연 분배를 하는가라는 거죠. 필연적으로 양극화가 생기게 되는데 가진 자가 과연 나누려고 할 것인가라는 거죠. 파레토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브레도 파레토 이름을 따가지고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해도, 이게 포커 게임을 해도 모두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고 시작을 해도 어때요? 게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잃는 사람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게 되는, 왜냐면 한두 번 따다 보면은
연속으로 패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횟수가 많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때요? 가진 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는 그만큼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탈리아에서도 전체 돈 부를 인구 20%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결국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게 되는. 게임 법제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없어지고 결국은 다 잃는 사람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횟수가 반복될수록 더 가지게 되는 자들,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걸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양극화는 필연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조사를 했더니 2023년도 거긴 하지만 기부하는 금액이 1인당 기부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고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인당 액수 그리고 기부 1인당 액수, 한 사람이 기부하는 액수는 거의 뭐 이렇게 좀씩 늘어나고 변함이 없는데 결국 또 전체적으로 그 평균을 내니까 일단 늘긴 늘더라. 물가도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10년간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2017년도 저 중간이죠. 그 중간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줄어들었어요. 사실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특히 지금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상이 주로 월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 여러분들 월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은 우리나라가 워낙 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하인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 소수의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평균치가 오르게 됩니다. 키로만 따져봐도 어때요? 여기 둘만 있는데 한 명은 140이고 한 명은 2m야. 평균이 뭐야? 평균 그 중간키인데 그 둘만 있는데 무슨 평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2m짜리가 있고 140짜리가 있는데 평균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평균치를 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600만 원이라는 게 월 소득 600만 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 인구에서 특히나 전 세계로 따졌을 때는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부를 이렇게 좀 잘 안 하려고 하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월 소득 600인데 경제적 여유가 없대. 그리고 또 대다수가 자 보이시죠? 퍼센테이지가 답하는 사람 중에 46.5%가 경제적 여유가 없대. 월 소득이 600이 넘는데.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나머지 100% 중 또 35.2%는 뭐라 그래요? 기부에 관심이 없대. 벌수록 가질수록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 더 저장해야 되고 내 미래, 내 자식을 위해서 계속 축적하려고 한다는 거죠. 막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저게 가장 큰 이유예요.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다. 10%의 남짓한다는 거죠. 나머지 거의 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그러면 청년들 진짜 막 한 200, 300도 못 버는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1인당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대요. 없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함께 나누려고 하는. 왜냐면 그걸 공감하니까 어려움과 아픔을 힘듦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눔에 인색해진 사회를 살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 문화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해외일수록 이 기부 문화가 잘 되어 있고 많이 가졌을수록 사회에 더 많이 환원한다. 그리고 거대 그런
기업들, 재벌들일수록 자녀들에게 그 부를 전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서로 이건 아빠가 부자지 아들이 부자인 게 아니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참 이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래서 참 재벌 2세들 3세들 잘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죠. 서로 유산 물려받기 위해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마약하고 막 사회에 막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삶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레위 지파가 성읍을 할당받았는데 이거 역시 지금 전체적으로 45절까지 내용을 이제 다 보진 않을 거고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43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보고, 그 중간에 이제 성읍들 막 이름들 막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나오고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레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뭐였죠? 땅 분배였잖아요.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 서편. 요단 서편은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마무리가 됐어요. 순종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 땅이 없다고 끝이 아니라 땅 분배의 시작과 마무리가, 요단 서편의 시작과 마무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였지만 땅 분배 전체의 시작과 마무리는 레위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는데 레위 지파가 시작이고 마무리라는 거죠. 분배하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에게, 그리고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전체를 포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가서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받은 게 있는데 그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거주할 성읍들 그리고 가축을 위한 목초지들. 땅은 없지만 전체로 퍼져 살면서, 흩어져 살면서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는데, 그것을 할 때 땅을 뭔가 지낼 곳이, 집도 없는 게 아니라 집을 받아야 된다는 것.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텃밭도 가꾸고, 그리고 이렇게 제사 때 쓸 수 있는 그런 가축들도 조금 기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조금씩은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축을 위한 목초지들, 목초지가 있다는 말은 좀 좋은 곳이건, 좋은 성읍들, 그것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받은 지파들이 전부 자기의 땅을 나누어 줬어.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나누는데, 헌금하는데, 기부하는데 인색해. 근데 이스라엘 지파는 어때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23절에 파란 글씨로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좋은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과부 고아와 함께 뭐에 속하냐? 가난한 자에 속합니다. 부자로 살지는 못하지만 함께 나눔이 실천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살아내는 존재가,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존재가 이 레위 지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것을 이스라엘 지파는 순종해서 나눠줍니다. 좀 지도가 이렇게 좀 크고 여러 가지 복잡하죠. 이게 성읍들, 48개 성읍들과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도피성 위치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이 좀 간단하게 이렇게 또 좀 줄여서 보면은 맨 위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밑에 고핫 자손이라고 표현하죠. 그앗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고핫이라고도 나옵니다. 성경이요. 같은 의미고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 그리고 아론의 자손. 고핫 자손 중에서도 그 아론의 자손에 속한 자들이 이 밑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또 특히나 그 성전의 비품을 관리하고, 그렇죠? 제단을 관리하고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13성읍, 이거 제비 뽑아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죠. 또 성전을 관리하는 애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에 속하게 돼요? 성전이 세워질 유다 지파 쪽에서 성읍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은 애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끝까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유다 민족이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성읍을 저렇게 받게 되는, 성전 봉사하는 자들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이렇게 레위 지파 성읍들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우리로 치면 헌금, 이게 누구?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내 1번으로 들어가게 되는 금액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바는 가난한 자에게 속한다 그랬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 개념 안에서 특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그것에 전념할 수 있게 드리는 거예요. 따로 농사일을 하거나 다른 생계를 위해 전념을 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성전 일에 자신의 삶이 헌신될 수 있게, 이 지파가 거기에만 몰입할 수 있게 다른 지파들은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운데, 와 우리 제비 뽑아가지고 이것도 진짜 겨우 받았고, 여기 좋은 목초지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레위 지파한테 나눠줘야 돼. 와 진짜 아깝다. 이게 11조 개념과 같이 간다 그랬죠. 여러분들, 와 나 피땀 흘려 벌었고 나 지금 낼 것도 지금 빡센데, 뭐 아까 월 600 벌어도 어떤다고요? 많이 벌면 여러분들 씀씀이가 커져요. 물건도 하나하나 사도 좋은 거 사게 되고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냐? 인색한 방향으로,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는, 내 걸 먼저 챙기게 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내 걸 먼저 챙기게 되는 그런 좀 방향의 오류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레위 지파의 땅 분배의 마무리를 지을 때도 레위 지파를 말씀하시면서 나눠줘라 명령하셨고, 레위 지파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 이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기꺼이 나누는 겁니다. 32절에는 13장 32절에는 이 드리는 화제물, 이걸 뭐라 그랬죠? 자, 32절 볼까요?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물이, 기업이지. 그러니까 굳이 다른 사람들처럼 땅이 없어도 막 그들처럼 막 마음껏 갖고 사업하고 돈 많이 갖고 막 화려하고 막 비싸고 좋은 걸 막 누리진 못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
그러면 뭐예요? 이걸 두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데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 즉 화제물은 하나님이. 화제물이 하나님인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땅 분배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화제물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그 한 분이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레위 지파의 기업인 거예요. 제사장 그룹이죠. 우리도 어떤 자들로 부르셨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 와중에서도 조금 다른 부르심을 받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바로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먼저 이거 나눠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작은 글씨로 하긴 했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해라. 그리고 또 그 성읍들 들고 있는 초장도 줘라. 그래서 그 성읍들이 그들의 거처, 집이 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의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해라. 막 이렇게 규모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그 와중에 민수기 또 35장 6절에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죠.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 되게 해라. 레위인들은 또 어때요? 살인을 저질러서 얘가 진짜 의도해서 죽였는지 의도해서 죽이지 않았는지 아직 몰라. 근데 그러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지금? 도피성에 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레위인들은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돼. 살인자랑 같이 지낸다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세상이 거부하고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한 뭐예요? 헌신이고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나눠주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가 안전하고 함께 복을 누리는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제도라는 거죠.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나눠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나눠주는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처음에는 이 모세 때는 옮겨 다닐 때 막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했을 때 성막에 관련된 것들, 고핫 자손은 이런 여러 가지 비품들, 그리고 게르손은 여러 막 장막, 휘장 이런 텐트 관련된 것들, 무라리는 거기에 이제 뼈대 역할을 하는 이 골조들을 이렇게 옮기는 역할들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성전으로 딱 박혔을 때는 좀 역할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고핫 자손 중심으로 이 성전 일들 또 비품 관리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왼쪽 사진에 있는 글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저는 전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리고 뭔가 헌금을 강조하는 것 같고 막 돈 내라 이렇게 하는 것에 굉장히 저도 불편해하는 입장인 거고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침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회심은 지갑까지 회개할 때 있는 것이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가장 먼저 번 돈들을
어디를 위해 나누어 놓는가, 구분해 놓는가가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 상태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진정한 회심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의 보물은 네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어디에 쓰기 위해서 먼저 구별을 해놓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네 회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어디에 쓰는지, 이것도 나가야 되고 저것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뭐 또 사줘야 되고 막 이것도 사야 되고 빚 갚아야 되고 막 이자 내야 되고 이런 거 다 좋죠. 근데 그거 하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그리고 사실 그 돈을 벌 수 있는 신체, 생각, 어떤 재능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 목회자분들에게 기꺼이 좀 나누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그냥 목회자 배 채우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드리는 자는 마음을 나누고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사는 자들도 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미션을 잘 행해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부상조하게 되는, 서로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그 들은 자들로서 공개를 받으면서 자신도 은혜를 받고 또 먼저 받은 은혜를 또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레위 지파는 특히 저 그림처럼 가르치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레위 지파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아멘. 첫 번째 뭐 한다? 가르친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지도에 보면은 어디 딱 어느 지파처럼 한 곳에 몰려 사는 게 아니라 전국에 퍼져 살아. 도피성뿐만 아니라 이 레위 지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일반 지파, 일반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데서 멀어봤자 15km가 절대 안 떨어져요. 15km면 어때요? 걸어서도 맘먹으면 그냥 천천히 가도 하루 안에 무조건 도착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상담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온전한 번제를 제단 위에 드려라. 이 온전한 번제는 뭐하죠? 구약에는 뭐 흠없는 거 갖고 와야 되고, 뭐 제사 드리는 방식은 어떻게,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신약까지 지금 우리의 삶까지 적용하면 뭡니까?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자비를 외치는데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은 마음이 1도 없어. 아까워. 내가 쓸 것이 1번이야. 가난한 자를 위해, 말씀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살아내질 않아. 그게 뭐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역겨워. 야, 토 나온다. 야, 니들이 드리는 그 번제, 그 태우는 냄새, 나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역겨워. 말씀 지식으로 많이 알고 달달달 외면 뭐해. 살아내는 게 없는데. 레위 지파의 사명은 뭡니까? 가르치고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참된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예배가,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그건 뭘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피와 땀을 나누는지,
기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과 복음 전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어려운 자들을 위해 나누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내라고.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내려고. 온전한 번제,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 세울 때 항상 우선순위, 돈이 나갈 때 우선순위 잊지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으로 내는 걸 원하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고린도 교회랑 다른 데서는 여유 있어서, 자기들은 문제 없어서, 핍박이 없어서 나누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정을 몰라서 헌금 좀 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주의 나라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가치관과 기준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그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씀씀이까지 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은 이러하다. 레위지파 없어요.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줘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살아내세요. 정말 그러할까? 도전해봐야, 시도해봐야, 덤벼봐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안 채워주시는지 믿음으로 도전을 해봐야 성장도 있고 체험도 있고 간증도 있고 살아내면서 삶의 예배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한 저도 약하고 다 못 살아냅니다. 그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레위지파처럼 좀 다른 부르심이 있죠. 가르치라고. 저 평생은 이걸 전하고 가르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불편해도 할 말을 하는 미션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불편해해도 옳은 말을 하는 거에 별로 거리끼질 않아요. 불편해해라. 원래 옳은 말은 불편해요. 근데 항상 듣는 사람들 어때요? 변명거리 생각하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 합리화를 먼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어때요? 제 기질은 까발려서 옳은 거를 그냥 도려냅니다. 주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거든요. 그게 저에게 먼저 이루어지길 원하고 저부터도 참 먼저 살아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와 이곳 교회라고 모인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살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성읍들 48성읍 어떻게 나누어진지 지파별로 그것을 쭉 했던 걸 생략하고요. 말로 설명을 했으니까 지도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4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안식.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안식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물론 지금 아직 덜 차지한 곳이 있고 덜 몰아낸 족속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 여기서는 지금 뭐라 평가하고 있죠?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키셨다는 거예요. 큰 싸움, 큰 승리, 주된 승리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그래서 누가 차지했다? 이스라엘이 차지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좋을 만큼 지금 차지해버렸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들과 맞서서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대적해서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건드릴 수는 있어도 대대적으로 전쟁을 못 일으키는. 왜?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까. 아멘. 이게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진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 저 그림처럼 몇백 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위에 큰 글씨로 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안식을 주셨다. 약속을 이루셨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뭐를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친다. 온전한 삶을 살게 한다. 그것이 지금 이 여호수아 21장이 끝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기꺼이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이미 받은 승리지만 아직 남은 우리의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것처럼 이미 주어진 그 승리, 자질구레한 내 안에 욕심과 싸워야 되는, 내 안에 옛사람과 싸워내는 이 삶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을 통해 듣고 배우며 실천할 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는 것, 듣고 끝 이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재능, 시간, 그 많은 생각들이 가는 그곳, 그게 올바른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의 실천, 삶의 예배, 이게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분배해주고 나눠주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의 예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말씀과 제사가 그치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곳은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것들은 계속 퍼져나가게 될 거고, 자기 걸 아까워할 거고, 내가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할 거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걸 채우려고 할 거고, 나만 채울 수 있다면, 주식을 통해 내가 배부를 수 있다면 잃는 자들은 누군가는 없어지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살기를 받은 이 은혜를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는 받은 게 선물이니까 저들에게도 기꺼이 선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아름다운 선순환, 레위 지파와 이 헌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뭐와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을 따라 볼까요? 관계라고 표현하죠.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뭘로 표현돼요? 이웃에게 나누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안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된 안식은 바른 말씀과 그 실천으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함께 살아내며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